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들 길 오실 때 아셨겠지만 드디어 1년 만에 길이 뚫렸습니다. 이게 이 공사를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 골목길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넓은 길이 뚫리게 됐습니다. 또 한 달 전쯤에 새로 오신 한 분이 자기는 우리 햇세드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운전이 미숙해서 못 오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달 전에 계셨는데 이게 길 뚫린 다음에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리던 길이 드디어 이렇게 뚫렸는데 이 길을 오늘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중요하구나. 길이.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오늘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약간 복잡하니까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안 가고 제가 그 순서를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재구성을 했냐면,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괜히 어기고 싶은 거예요. 법이 없었으면 이 어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괜히 하고 싶은 거죠.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된 것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 보기를 드렸습니까? 훔친 당근의 맛. 이 당근을 그냥 먹는 것보다 훔쳐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에게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거냐? 괜히 율법을 줘서 그런 거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율법이 죄겠느냐? 오히려 율법은 좋은 거다. 왜 좋으냐?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법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구나 알 수가 있지. 법이 없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약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죠. 작용과 부작용.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작용은 예를 들어서 원래 그 두통에 먹는 약, 그러면 그 두통을 없애주는 게 작용이죠. 부작용은 뭡니까?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부작용이잖아요. 모든 약은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데 율법의 작용은 뭡니까? 율법의 작용은 이게 죄구나.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작용이에요. 그럼 율법의 부작용은 뭐죠? 부작용은 어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어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부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작용은 크게 하고 부작용은 줄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부작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뭡니까? 자, 어떤 예를 들었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영향이 미치지만 죽으면 영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더 이상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그 율법의 그 글자만 가지고 하는 그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율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안식일 같으면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율법의 새 정신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순서가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순서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순서가 복잡하냐? 왜 이렇게 그 이유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두 개를 비교했는데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두 개를 비교했는데 자, 문자에 얽힌 얽매인 낡은 정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요즘 아직도 이 정통 유대인들 그 올소독스 주이시들을 보면 그 안식일 율법을 말도 안 되게 지켜요. 말도 안 되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을 켜고 끄면 안 됩니다. 이 조명을요 안식일에 켜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불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가스불 요리하는데 가스불도 못 켜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요 냉장고 문 열면 불 켜지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냉장고 문을 안 열 수도 없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냉장고 그 전구를 빼놉니다. 냉장고 전구를 빼놔서 문이 열어도 불이 안 켜지게 해놔요. 그래야 냉장고를 열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낡은 정신이죠. 근데 또 그 빼놓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은 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곧 큰 자석을 하나 구해서 자석을 냉장고 위에 얹어놓으면 이게 열어도 불이 안 켜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맘 놓고 냉장고 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그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바로 이 대회예요. 그 성경 암송 대회를 윷놀이랑 같이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엔 너무 우리가 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잘 진행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목양 팀장님이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개발하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게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행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암송을 하게 되면요, 제가 옛날에 암송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구절이 뭐냐면 요 뒷부분인데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 배울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고요. 은혜의 해를.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헤세드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게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주의 은혜의 해. 우리는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헤세드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헤세드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로마서 7장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신학자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신학자들도요. 로마서 7장만 보면 골치가 찌끈찌끈 아프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아마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순서대로 안 하고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배열 순서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5절, 7절, 1절, 4절, 6절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럼 바울은 왜 이 순서대로 안 쓰고 이 순서대로 안 쓰고 이해하기 힘든 순서로 썼느냐? 사실 바울이 설교 못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너무 설교를 재미없게 하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설교 못하기로 유명한데 글은 또 잘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이렇게 글 잘 쓰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막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순서로 되어 있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근데 순서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 문제냐면 괜히 필요 없어 보이는 반복까지 합니다. 반복이 정말 중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복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반복인데 그런데도 반복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죄를 자꾸 하게 된다. 나 죄 짓기 싫은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해.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17절에 그것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17절에 얘기하고서 20절에 또 가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 잘 쓰는 바울이 왜 순서도 왔다 갔다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7장에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서 7장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정말 자, 근데 곤고하라는 뜻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근데 영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wretched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wretched라는 단어가요 거의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wretche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는 거의 안 쓰는데 우리가 어떤 그 찬송가에 이거 wretched라는 단어 맨날 씁니다. 이게 언제 나오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러니까 이 wretch가 바로 이 wretch거든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뭐 형편없고 죄인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자, 그래서 7장의 핵심은 스스로는 해결 불가능하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된다. 나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 누가 나를 제발 건져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져줄 건가?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 8장에 나와요. 8장. 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라는 답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8장을 가기 위한 장이에요. 7장은. 자, 그래서 7장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답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그럼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8장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이 8장에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예요. 굉장히 좀 일찍 나오죠. 8장은 사실 로마서의 중간인데 중간에 벌써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도표로 보면 계속 상승해 가서 8장에서 클라이막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고 8장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점점 고조돼야 되거든요. 점점 고조돼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7장은 어떤 장이에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분위기를 고조시킬 때는 약간 흥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흥분 상태로 가는 장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흥분이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흥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이든 뭐 감정적이든 감정적으로 흥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논리적으로 안 나와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순서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흥분한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영적으로 흥분했음을 나타내는 이 순서 혼란과 반복이 로마서 7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그런 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우리는 성경이 성경에는 오류도 없고 정확하다 이렇게 늘 배워왔는데 정확무오한 성경에서 순서 혼란과 반복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순서 혼란과 반복은요 좋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좋지 못한 게 아니냐면 순서 혼란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저자 사도 바울의 감정과 긴장감을 우리가 이걸 늘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8장의 그 결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7장 쓰면서 아직 이제 8장 안 갔죠. 7장 쓰면서 자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순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7장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흥분했구나. 그래서 막 순서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한 얘기 또 하는구나. 그걸 읽으면서 나도 막 이렇게 돼요. 나도. 그래서 이 7장을 통해서 사실 로마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7장을 너무 좋아해요. 7장을 통해서 막 나도 막 흥분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8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긴장감과 고민을 같이 느끼면서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 손에 땀이 안 난다?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요 막 손에 땀이 나야 되고 막 갑자기 너 7장 읽고 있는데 와서 밥 먹어요. 그러면 밥이 지금 무슨 8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실 때 막 클라이막스 가는데 밥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 읽다가 밥 먹는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밥을 먹어요? 지금 8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K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을 넘치는 게 바로 로마서다. 7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장의 이 질문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8장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답인데, 자, 이게 답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신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종교는 딱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 기독교 아니면 무교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를 믿는 건데 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근거는 뭐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슬람교의 신을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데 이 알라가 뜻이 뭐냐면요. 알이라는 거는 영어로 더입니다. 더. 그다음에 일라라고 하는 거는 갓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거는 더 갓입니다. 그냥 신이란 얘기예요. 신. 이름이 아닙니다. 알라가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신의 이름이 아니고 신이여라는 호칭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혹은 여호와가 우리 기독교 신의 이게 발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훼인지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발음을 몰라요. 근데 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짜 어떤 다른 발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안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름이 있지만 이슬람교의 신은 이름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뭐 이건 조금 뭐 약간 옆으로 센 거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그러면 아니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었다. 뭐 종교는 뭐 따지는 게 어딨냐? 따지는 게 무슨 종교냐? 무조건 믿어야 종교지.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무조건 믿었다. 이렇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불교 믿을 겁니까? 사우디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 믿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모든 종교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불교랑 기독교의 차이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이렇다면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교회 가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던데요. 무조건 믿기만 했다면 태국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불교 믿어야 되고 사우디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냥 교회 가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던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불교 믿어야죠. 자, 오늘 불교랑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영화에 나온 뭐 장면만 영화에 나온 걸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틀 붓다라고 키아누 리브스가 부처님 역으로 나오는 이런 영화예요. 1993년인가 개봉이 된 영화인데 여기에 나온 장면을 좀 따서 불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붓다는 나중에 자기가 해탈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붓다로 바뀐 거고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인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현재는 네팔인데 옛날엔 그냥 다 인도라고 그랬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네팔 지역의 작은 왕국 카필라라는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름은 시타르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타르타의 어머니가 시타르타를 이제 뱃속에 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때 당시 풍습은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집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친정에 가기 위해서 막 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동 중에 산통이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이동 중에 이제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게 분명히 서양 영화인데 이게 인도를 다뤄서 그런지 굉장히 인도스럽습니다. 산모가 내려서 노래를 해요. 그 인도 영화 많이 보시면 굉장히 이해 안 가는 게 뭡니까? 뜬금없이 노래가 나오고 뜬금없이 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분명히 유럽에서 만든 영화인데 이제 그 산모가 내려서 막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또 이게 나무가 뭘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저절로 내려와요. 진짜로 진짜로가 아니라 불교 전설에 의하면 그렇대요. 나무가 내려와서 나무를 붙잡고 노래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그 불교 얘기에 어떤 얘기가 내려오냐면 시타르타가 붓다가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불교가 진짜냐 기독교가 진짜냐라고 생각해 볼 때 어느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두 종교 중에 어떤 걸 믿을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붓다의 옆구리 탄생과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붓다가 엄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이 좀 헷갈리긴 한데 어떤 번역은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는 번역이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왜 옆구리에서 태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뾰족한 답이 불교 안에 없어요. 아무리 불교 문헌을 뒤져봐도 불교 안에 왜 붓다가 옆구리에서 태어났는지 대한 그 해석이 불교 안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서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조사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이 이유가 제일 그 사람들 안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그 네 개의 계급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은 뭡니까? 성직자 브라만들은 신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신이 입에서 성직자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 왕족들은 옆구리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상인들은 신의 다리에서 또 하층민들은 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이래서 다 계급이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그 뭐죠? 붓다는 왕족이니까 엄마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건 힌두교 얘기지 불교는 원래 사람의 차별이 없거든요. 힌두교는 계급의 차이가 있지만 불교의 기본 교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붓다가 왕이라고 왕족이라고 옆구리에서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모순인 거예요. 자체 모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가 정말 진실한 종교냐 아니냐는 그 자체의 모순이 있느냐, 자체의 모순이 없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 붓다가 옆구리로 났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옆구리 탄생은요. 이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옆구리로 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즉 보통 인간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붓다는 그냥 인간이잖아. 신이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보통처럼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 자체 논리상 자체 교리상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순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논리가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몰랐지만 요즘 와서 알게 된 것은 처녀 탄생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옛날에는 생각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야 우리가 불교를 선택할 것이냐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그 친정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옆구리에서 낳는데 자 영화 설정에 보면 아기의 크기가 어떠냐 막 이제 엄마 옆구리에서 꺼낸 아이의 크기가 이만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교리에 불교의 전해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큰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불교의 그 교리에 의하면 이 시타르타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세상에 광명을 주고 번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태어났노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요만한 애가 태어나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큰 애가 태어난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큰 아이가 태어났다고 영화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얘가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걸으면서 그 뒤로 연꽃이 쫙 이렇게 펴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요만한 애가 태어났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영화에서는 큰 애가 태어났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랑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세히 살핀 결과 뭐였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이게 아니라 아이가 똑같이 자라면서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느 걸 믿겠습니까? 어느 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분명히 시타르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고 걸어다니며 뒤로 연꽃이 피어나는 인간. 이런 건 우리가 믿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게 진리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그 붓다 얘기로 가보면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수도사가 지나가다 찾아와서 그 아버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세계를 비출 빛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얘 보고 수도사가 되라는 얘기냐? 나는 절대로 얘 수도사 못 시킨다. 얘 왕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고통을 못 보게 합니다. 왕궁 안에만 꽉 가둬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을 못 보고 좋은 것만, 그래서 모든 걸 다 평안하게 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원래 고통이란 단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막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시타르타가 내가 이렇게 왕궁에만 있을 게 아니라 바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나가는데 왕이 다 수를 써놓습니다. 바깥에 나가도 좋은 것만 있게 다 왕이 미리 얘가 행여나 수도사가 될까봐 그 다 이제 좋은 것만 보이게 딱 해놨는데 얘가 이렇게 보다가 저쪽을 살짝 보니까 저기 가려진 곳에 병든 노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병이 든 것도 처음 보고 노인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한테 묻습니다. 저게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거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신하가 저게 이제 병이라는 거고 늙음이라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도 있다. 그럼 나한테 죽음을 보여달라. 그래서 죽음이란 걸 처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럼 이렇게 살 게 아니다.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닦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인가 아마 돌을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해탈의 경지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불교의 얘기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다음에 이제 붓다가 그럼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지나가던 고행자를 만나요. 고행자를 만나는데 그래서 이 지나가던 고행자가 이 붓다를 딱 보더니 이게 생긴 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얼굴빛이 밝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많이 듣죠? 지하철역 같은 데서 가면 도를 아십니까 할 때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신 얼굴빛이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붓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승이 없노라. 나는 스스로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 고행자가 웃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불교의 얘기고 로마서는 다르죠. 로마서는 이 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탈할 수가 없다. 지금 불교에서는 이 붓다가 스스로 똑같은 인간인데 스스로 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로마서는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탈할 수가 없다. 그럼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 심지어는 이 율법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율법이 사탄이 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좋은 건데 이 좋은 율법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죄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다. 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탄식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막 이 영적인 흥분 상태로 가면서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도 혼란이고 막 반복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뭐죠?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 이게 가능하냐?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죠. 예수를 만나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봤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여태까지 계속 기록해왔던 그 사람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게 문제의 해결입니다. 나는 스스로 해탈했다, 스스로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헷세드 교인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게 있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라는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와는 멀리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는 그 삶,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